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이 하게 되는 흔한 착각이 두 가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착각은 모든 일이 계속해서 잘 될 거라는 착각입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모든 것이 계속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불장군 형식으로 내 삶만 주목하고 나만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주변도 살피지 못하고 내 삶의 옆에 있는 축복과 은혜를 잘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착각은 무엇인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 거라는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착각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내 인생 돌보기도 바쁜데 누구를 내가 살피고 주변에 누구를 돌아보겠는가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에만 몰두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되는 것은 항상 계속해서 잘 되는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르막을 오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내리막을 내려가야 될 때가 있고, 우리 인생이 바닥을 치고 있는 것 같지만 이내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새로워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회복 탄력성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잘 될 때는 교만하지 않아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낮은 마음을 가지고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감사를 노래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힘들 때는 낙담하면 안 됩니다.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고 어렵다고 더 이상 내 나은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며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그의 인생은 초점과 푯대를 잃어버린 채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기독교의 본질, 부인할 수 없는 진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곳입니까? 비워지는 자리입니다. 낮아지는 자리, 깨어지는 자리입니다. 동시에 온전히 내 자아가 죽어지고 사라지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의 자리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곳인가? 긍정을 위한 부정의 자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자리로부터 한 영혼을 향한 꿈, 한 가정을 향한 꿈, 한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비전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서 혈기왕성한 삶을 살아가다가 영적인 방랑자가 되어버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도 바울을 찾아 가셨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는 시작이 되는데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사실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은 바울입니다. 근데 이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요,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죠. 그런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천인공노할 짓을 서슴지 않았던 반기독교 테러리스트였습니다. 1절에 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근데 여기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여전히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고 현재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울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요지부동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각성하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는 그 순간에도 사울은 여전히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주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는 마지막 스데반 집사의 간절한 고백의 외마디 외침 속에서도 사울은 여전히 요지부동 흔들리지 않고 변화될 기색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고 새로워지지 않고 변화될 기색이 보이지 않는 내 사랑하는 남편,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슴을 치고 애타게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내에 들어오는 감정이 무엇입니까? 다 내려놓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겁니다. 더 이상 해도 안 되고 할 수도 없을 내 자신을 보면서 딱 여기까지라고 한계선을 그어놓고 이제는 나의 삶에 두 번 다시 도전하지 않으리라 마음을 다짐하고 다짐할 때가 참 많죠. 그런데 성경 곳곳을 보면 예수님은요,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살인자라는 꼬리표가 달려 있었던 모세를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줄 사명과 비전이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으로부터 출애굽시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배반자였던 실패자였던 완전한 낙인이 찍힌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 그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로 바꿔주셨습니다. 매국노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었던 세리 마태에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는 나를 따라와라. 이전에 너의 삶이 아니라, 머물러 있는 삶이 아니라, 포기하고 있었던 삶이 아니라 이제 너의 인생에 고물 같은 너의 인생을 보물로 바꿔주길 원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를 포기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을 포기하고 싶어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을 포기할 수 없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를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 한숨 짓고 도대체 언제 새로워질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과 같은 어둠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순간에도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포기할 수 없는 끝없는 사랑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울을 찾아가십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보시면 사울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서쪽으로 대략 200km나 떨어져 있었던 다메섹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내 마음대로 잘 되는구나. 내 인생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하고 내가 설계한 대로 잘 풀려가고 있는구나 아마 착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사울의 내면에는 고집이 있었습니다. 아집이 있었습니다. 분노가 있었고요. 증오가 있었습니다. 폭력과 세상의 지식이 가득한 사울의 마음속에 오늘 주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근데 3절에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인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또 NIV 버전으로 보면요, 이 호련히라는 단어를 조금 구체적으로 갑자기라는 단어로 쉽게 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 것입니다. 우리도 인생에 갑자기 찾아오는 불청객을 만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상치 못했고 어려웠는데 그 일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고가 예고하고 오나요? 아니죠. 불쑥 찾아옵니다. 병이 불쑥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어려움과 힘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옵니다.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우리 건강에 빨간불 적신호가 켜집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손주들, 이 관계가 어렵고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인생의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될 바로 그때, 바로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불쑥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호련히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이제는 너를 홀로 두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갑자기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갑자기 누군가를 통해, 갑자기 어떤 사건을 통해, 갑자기 그 말씀의 감화감동을 통해 우리에게 닫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묶여있던 것들을 풀어주시고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저도 사실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타이밍이 오면요, 한 번쯤 보게 되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 번쯤 보셨을 책입니다. 토기장의 출판사에서 나온 하나님의 타이밍을 포착하라 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108에서 109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변화의 시간은 갑자기 찾아올 수 있다. 그분은 가끔 우리에게 생각할 시간을 적게 주신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망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가 이것저것을 분석해 보면서 생기게 되는 무기력함 없이 빨리 길을 떠나기를 원하신다. 주님께서 신성한 전환기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자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변화와 도약을 요구하신다. 여러분,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 중요한 타이밍이 오면요, 나도 모르게 나의 영적인 이 믿음이 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계산기가 두들겨집니다. 이게 나한테 이득이 될지 도움이 될지 내 편인지 적인지,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분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놓칠 때가 정말 많아요.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인간적인 계산이나 분석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셨어요. 믿음의 발동을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도전하고 결단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갑자기 호련히 그의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놀랍게 4절에 보니까 그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땅에 엎드러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 앞에서 땅에 엎드려져 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를 빌립보서 3장 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라고 설명을 합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임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는 심지어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학문을 연마했던 사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당대 최고의 스펙을 다 갖춘 사람, 누군가 앞에서 무릎 꿇어 본 적이 없었던 사람, 내 인생의 걸림돌에 넘어져 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랬던 사울의 인생에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바로 그 순간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오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비로소 땅에 쓰러지고 나서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완전히 자복하고 통회하고 굴복하고 무릎을 꿇어야 그때 비로소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립니다. 내게 뭘 하길 원하시는지,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하는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내게 어떤 사명과 비전을 주셨는지 우리는 비로소 듣고 보고 알게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 인생이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채워지느냐는 얼마나 비어있느냐에 정비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것을 비워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질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욕심과 탐욕과 이 거짓과 무질서가 비워져야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가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완전히 비워내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기대와 꿈과 비전이 임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에 있었던 절망을 다 비워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절망이 비워지면 하나님이 위로부터 부으시는 소망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말씀에 대한 의심, 주님에 대한 의심, 그 기적에 대한 의심이 비워져야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에 있었던 모든 것을 비워내시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사울에게 그러하셨듯 우리 인생에도 세상을 향한 파산 신청을 원하십니다. 이제는 오매불망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함께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사울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서 오늘 본문의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보시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즉각적인 순종을 보이는 사울과요, 전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는 이 7절에 보시면 함께 했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음성을 들었는데 사울은 반응을 했지만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발견하죠. 믿음은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시작, 기적의 출발점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콜링이 있으면, 내게 영적인 감동을 주시면, 성령이 내게 그것을 보여주시고 하라는 마음을 푸시하시면 여러분 즉각적으로 순종하시고 그 일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637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꺼이 순종하여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 땅을 밟은 젊은 청교도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기대감과 설레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 한껏 부푼 마음을 가지고 미국 땅을 밟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1년이 채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폐결핵을 앓게 됩니다. 지금이야 의술이 발달했고 폐결핵을 쉽게 해결할 수 있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당시만 해도 참 해결하기 어려운 병이죠. 근데 그 목사님에게는 이 400여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별 볼 일 없는 책일 수 있겠지만 이 목사님에게는 이 책이 전부였습니다. 근데 이 책을 도대체 어떻게 할까? 점점 마지막 자신의 몸이 쇠하여 오고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신다는 이 음성이 느껴지는 그 순간 이제 이 400여 권의 재산과 모든 것을 다 이제 기부하겠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결국 목사님께서는 자기가 살고 있었던 도시에 새로 설립되었던 뉴욕 칼리지에 이 모든 400권의 책을 기증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책과 함께 편지 한 장을 그 학교에 넘기죠. 이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신학자나 법률가 또는 과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비전을 가지고 순종하여 이 땅에 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천국으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꿈이 다음 세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이곳에서 위대한 인재들이 양성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 학교의 이사진들이 너무나 감동을 한 겁니다. 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타지 땅에 와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자신이 가야 될 그 천국을 바라보며 후학 양성에 힘써달라는 이 아름다운 편지를 받고 나서 이사진들이 회의를 하고 결정을 합니다. 이 젊은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이제 갓 시작한 우리 학교의 이름을 바꾸자. 그 젊은 목사님의 이름은 존 하버드.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유명한 학교라 불리는 하버드 대학교는 바로 이렇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 젊은 목사님의 순종, 그가 품었던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을 때 주저하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고 먼 타지를 향한 끝없는 열정과 소망으로 나아갔던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 하나님께서 가슴 뛰게 하는 그 꿈과 비전이 있다면 우리는 내 인생이 아무리 고물처럼 보이고 보잘것없이 피폐해지고 메마른 것처럼 보일지라도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됩니다. 평가절하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일하셨어요. 마지막 오늘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리니라. 아멘. 드디어 사울의 파란만장했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입니다. 주님께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했던 그의 인생에 찾아가셔서 이제는 세상 것이 아니라 그것을 다 비워내고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자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참 재미난 것은 오늘 주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을 하기 시작하시는데 사울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한 번도 누군가 앞에서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끌려갔던 사람이 아닙니다. 끌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선동가였습니다. 악착같이 내 인생 잘 되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마 사울은 상당히 어색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어찌할 바도 몰라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누군가의 손에 끌려서 그 길을 가고 있다. 그리고 사울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손길을 경험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사울이 어떤 마음을 느꼈을까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을 들지 않았을까?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앞이 보였는데 갑자기 보이지 않다니.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었는데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아마도 내 인생이 보물인 줄 알았는데 이제 고물인 것을 내가 알게 됐구나.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그 어두운 마음이 사울의 감정을 휘감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 사울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세미하게, 은밀하게, 따뜻하게 그의 인생에 찾아가셨어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혹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과 감정으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고 계십니까? 가슴을 치고 계십니까? 그 간절한 기도 제목 때문에 오늘 주님의 손길이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끝까지 붙드십시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근데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요, 이 부분이 더 애절하게 느껴집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던 사울. 하지만 비로소 그는 진정한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정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삶은 내가 끝나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 인생의 벼랑 끝에 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함께하길 원한다. 사울은 3일 동안 보이지 않는 그 순간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 과연 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9장 11절로 가면 그 답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렇습니다. 사울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고물이라고 평가절하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제는 그냥 끝내자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곱씹으며 다시 내 인생 속에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3일, 죽음을 깨트리시고 생명의 자리로 옮기신 3일, 어둠이 걷어지고 영광의 빛이 임했던 바로 그 3일, 그 3일 동안 사울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사울에게 있어서 3일의 시간은 세상에 눈이 멀고 하늘에 눈을 뜨는 시간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열심이 이제는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이제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살겠노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백제와 같은 그의 인생에 붓을 드시고 글을 쓰기 시작하시고 새로운 인생의 그림을 그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실패작과 같았던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걸작품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이 고물처럼 그냥 버려지고 사라지고 없어질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 이 인생 이렇게 살아왔지? 벌써 60년, 70년, 80년 이렇게 다 흘러갔네. 나는 이제 노년의 때를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고물과처럼 보이는데 과연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내가 찾아가면, 나와 함께하면, 믿으면, 일어서면, 깨어나면,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고물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보물처럼 바뀌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인생의 역전을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찬스의 시간입니다. 토니 에반스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이 보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초대하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바꾸시고, 우리 교회를 깨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강물이 흐르면 고물과 같았던 우리의 삶이 보물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받으시고 그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라고 시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소망하고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닫힌 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 세상에 있지만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기쁜 소식 교회 귀한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이 성령으로 강력하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같이 찬송하며 이 시간 주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고 소망하며 찬송할 수 있다라는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빈들 같습니다. 근데 그 빈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 인생을 바꿔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믿음을 가지고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함께 뜨겁게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절 따라 우로를
새 생명 주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